오늘 성경 요한 1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 1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 1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까지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일요일날 이 예배당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되네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들을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셨나? 어디를 돌고 돌아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620장.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로마서 7장을 지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이고,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을 지난 다음에 7장이고, 로마서 6장은 로마서 5장을 지난 다음에 6장인 것처럼 로마서 1장으로 시작해서 2, 3, 4, 5, 6, 7, 8장 30절에 가서 비로소 총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냐면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창세 전에 우리를 애정했기 때문에 택정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택정을 받지 않았으면 넌 구원을 못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칼든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칼이 빈칼이야. 칼빈. 근데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모든 사람 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한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을 구원하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들의 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나라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육체 안에 그의 백성은 그입니다. 그가 들어있단 말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진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지, 내 호주머니에 있지도 않았던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 흙으로 만든 사람 안으로 뿌려졌는데 새싹이 안 나, 씨가 새싹이 안 나. 그래서 다시 가서 물을 줘봐라.
물을 줘봐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면서 반짝반짝 피어나면 그건 내가 얻었단 말이야. 이런 걸 찾았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물을 줘도 씨가 전혀 발화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인간 안에 들어있는 영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언제 그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은 씨가 새싹을 내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무엇이죠? 바깥쪽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집시오. 죄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죄인이다, 죄인. 그러니까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할 때에 미리 정한 거는 죄인이 된 사람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반응을 하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불렀다는 것은 죄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이 인자적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가서 비로소 새 생명이란 말이 나와요. 아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삭의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쳐야 여러분은 교회가 될 수가 있지. 교회는 아브라함만 거쳤다고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이삭까지 거쳤다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부르셨고, 그러니까 부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가니까 아들이 나왔죠. 새 생명 가운데 있었죠. 자, 새 생명을 낳고 나니까 이삭이란 말이야. 이삭은 누구를 낳으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한없는 연단을 받는 거죠. 바단 아람에 가서 베델이 돌아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아서 야곱은 다 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만 남을 때 비로소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야곱은 꽤 많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교활하고. 그러나 방주를 지을 때 방주에 들어가는 나무는 반드시 잣나무라 해야 됩니다. 잣나무는 첫 번째 곧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똑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곱처럼 삐뚤어지고 교활하고 어그러진 사람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새 생명이 안 오면 인간은 흔히 얘기하는 자기 자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느니라 땅에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과일도 나지 않다는 말이지. 그것은 인간의 생각만 피어올라서 그에게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비로소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창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시고 이삭의 하나님 새 생명을 내 안에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연단할 때 로마 신약 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형제를 낳았다는 그 12 형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불렀죠?
여기에 우리가 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왔는데 여기에 올 때에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쳐야 여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 광명, 여 노원 도피아 704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요한 1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사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고 있는 상태. 사귐을 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상태는 그 과정을 거쳐야 저절로 사랑이 되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주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 한참 좀 올라가면 제주시가 확 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하고 제주도 바다가 확 보이고 뒤에는 한라산이 확 보이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삽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가족 공동묘지거든. 거기에 다 모여 있어. 그 양반들은. 우리 형님 32살에 죽었는데 거기에 모여 있죠. 우리 아버지 거기 와 계시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거기 와 계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거기 다 와 있어. 거기 다 모여 있다.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을 어디라 한다? 공동묘지라고 한다. 공동묘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간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다 하나로 모이냐면 공동묘지에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공동묘지가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을 채우며 세상을 산 사람이 마지막은 어디냐면 그 공동묘지예요. 거기서 다 모여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을 채우고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지옥입니다.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요. 이 세상 자체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목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죠. 근데 목마른 욕망 그냥 있는데 몸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그 라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그 부자가 죽은 곳에는 내가 물 한 방울을 나에게 적셔다오. 내가 혀가 타들어가서 목마라 죽겠다. 그건 뭐냐면 욕망을 그냥 가진 채 몸을 벗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인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중에서 뭐 장로교를 갔든 침례교를 갔든 구한파를 갔든 지방교를 갔든 어디를 갔든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 오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미래에 정한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영화로운 게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개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삶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자네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에 시온산에 오기 전에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나 인간, 땅에서 난 인간 진홍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가 어떠할지라도 저주입니다. 그냥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괴롭고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 자, 그 신의 산에 가서 땅에서 난 자가 심판되고 영으로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는 땅에서 난 자가 없습니다. 시온산은 하늘에서 난 자들만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에 다 흘러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 다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곳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이 교회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 교회를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온산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들의 세계는 눈에 보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면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이명박 정부가 끝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그전에 노무현 정부가 있고 이것은 보이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교회의 그 정부의 요인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청와대인 이 교회 안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가겠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교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고 그 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가 만지는 세계입니다. 이건 만지는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세계. 교회는 흘러와서 모여있는 수정 같은 강물이고 유리 같은 바닷물이에요. 흘러와서 여기에 다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그래서 영원전 하나님부터 출발한 생명이 그 아들을 거치고 이 사람 안으로 오심으로 여기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드러났는데요. 이 교회는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는 구성 요원이 8명입니다. 8명. 이 땅의 물질적인 창조는 7일 동안 창조했지만 이 물질적인 창조를 넘어서 영적 창조는 8째 날에 창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째 날이 끝나고 8째 날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시작된 사람들, 내가 끝나고 그가 시작된 사람들, 내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지 그건 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입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사람은 사람 새끼를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비가 계속 오면 방주는 두둥실 떠서 가장 높은 곳 아라산에 가서 딱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만물을 보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모든 세계가 흘러들어와서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머리가 바로 아라산 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올려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나뭇가지에 노랑 나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면요 부활의 계절인가 봐. 나비들이 참 많아요. 부활들 해가지고. 근데 노랑 나비가 나뭇가지에 탁 앉았는데 어디서 흰 나방이 하나 탁 와서 앉았어. 흰 나방이 딱 앉으면서 인사상 했겠지. 야, 노랑 나비 참 이쁘네요. 그러니까 내 이쁜 건 나도 알거든? 이런 조금 그 믿음이지. 예, 그 믿음이지. 그래, 노랑나비님 어떻게 여기 나무 위에 앉았어요? 난 날아서 여기 왔지. 나도 날아서 왔는데. 그 노랑나비님은 처음부터 날았어요? 아니야. 나는 원래 배추벌레야. 난 어째 배추벌레인데 배추 뜯어먹고 살다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배추 뜯어먹다가 어느 날 난 날개를 내고 여기에 올라와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하얀 나방은 내가 이 하얀 나방 되기 전에 나는 누에였거든. 나는 뽕나무에 붙어서 뽕나무를 먹고 살다가 내가 나방이 됐어. 그럼 넌 어떻게 뽕나무를 먹고 어떻게 하는데? 난 뽕나무를 아주 아래서 딱 깨나면 어머나 먹다가 우리 종자들은 먹다가 어느 날 딱 되면 고개를 하늘에 탁 뜨고 전부 다 기도한다. 여러분 누에 키워본 분 계십니까? 누에를 키울 때 되면요, 누에는 이제 나락은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이러잖아요. 누에도 농사인데 한 장 두 장 그래요. 농협에 가서 이런 봉투에 한 장을 딱 사오면 그 안에 이런 알이 한 봉지가 있어. 그걸 따뜻한 아랫목에 나누면 그 알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조그맣게 벌레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뽕나무를 가다가 채를 썰어가지고 주면 오물오물 먹어요. 그래 가다가 그 많은 숫자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그 하얀 누에가요 고개를 하늘에 향해 탁 들어요. 탁 들고 일제히 다 고개를 들고 아무것도 먹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기 받으시오며 그렇죠? 주기도문 하는 거죠. 소망이 하늘에 있다 이거지. 그러 가다가 딱 깨나면 조금 커져요. 그럼 다시 뽕나무를 좀 굵게 해서 줘요. 그러면 다시 먹다가 또 꼬던 시간에 또 하늘을 향해 탁 고개를 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옵시고 하면서 탁. 그래서 넉잠을 자요. 넉잠을 자는데 석잠 자고 나면 이렇게 붉어지죠.
그때는 잎을 딸 정신이 없어요. 뽕나무 가지를 그냥 찍어서 갖다 주면 그 뽕나무를 먹는 소리가요, 소나기 오는 소리 같아요. 와샤샤샤샤샤샤. 그래 가다가 5잠째는 고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거기에 먹지도 않고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완전히 죽음이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그들은 먹다가 5잠쯤 딱 들어가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아마 3일이 지날 거야. 며칠이 지나면 그 빵꾸를 내가지고 확 날아오르거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왔어. 여러분은 어떻게 왔습니까?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았냐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누에가 노랑나비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예쁜 노랑나비야, 넌 그러면 땅에 안 앉니? 난 땅에 앉기도 해. 하늘에 나는데도 땅에 앉아? 그럼 너는 땅에 안 앉아? 나도 앉지. 그래, 날개 있어도 땅에 앉아. 그럼 넌 무슨 일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계속 날아만 다니는 거 아니야? 계속 날아다니면 내일을 어떻게 하냐? 무슨 일 하는데, 노랑나비야? 나 직업이 주례야, 주례. 주례가 뭐야? 주례도 몰라? 결혼식 날 주례 하는 거 몰라? 주례래, 자기가. 네가 무슨 어떻게 주례야? 난 말이야, 이렇게 댕기다가 예쁜 꽃들이 있는 데 가면 거기에 꽃 안에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어. 그러면 그걸 탁 하면서 중매를 해줘가지고 둘이 결혼시켜준단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꿀물도 조금 얻어먹고 그 주례비 받아서 살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으니까 다시는 땅에 내려앉지 않는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로 자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땅이 없으면 땅에 속한 자에게 내가 땅에 속한 자처럼 거기에 내려가지 않냐면 그를 어떻게 살리겠냔 말이야. 어떻게 그와 하늘을 결혼시켜 줄 수 있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주례야, 주례. 직업이 주례야. 그러나 그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정복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통일시키는 것이다.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데 무엇으로 통일시키느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데 김일성이는 적화 통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데 땅을 하늘화 만들어서 통일시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창조가 시작됐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운행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로 시작해가지고 무엇이 와야 되냐면 밤이 오지 아니하고는 창조가 안 됩니다. 빛이 딱 왔는데 다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자, 저녁에 만나가 이슬과 함께 밤에 내려서 그 밤의 만나를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다시 저녁이 돼. 하고 다시 깊은 밤이 돼. 그러면 다시 밤새 내린 만나가 내 안에서 소화가 되면 다시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와 함께 배에 탔더라도 예수와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주야 죽겠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광풍이 인생의 고난이 남아있지 않다면 한 배에 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분이 과연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고 과연 세움을 입는 것이 그분에게만 있구나. 자, 성전 안에는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세우는 건데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만 세우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만이 어려운 것이냐면 죽는 것만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만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인간의 요구하는 요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라.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넌 죽어야지.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조성해야지. 너는 너를 조성할 수가 없어. 너는 너를 조성하지. 그러나 그건 네가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조성해야 내가 네 안에 사는 거지.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요한 1서 1장 2절. 이 영원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도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계속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영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마음.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마음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이 만물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이 현현하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존재가 독생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수 있지. 부분적으로. 왜? 꽃 안에도 생명이 있고 소나무 안에도 생명이 있고 노랑나비 안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지.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인격체는 거예요. 태초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사람. 참사람. 참사람이 있었어요. 참사람. 참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참사람은 형상인데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이 하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전부터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시야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바람으로 별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완전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독생자가 나타났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야,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아니면 그가 사랑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밤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말씀이 새롭게 내려왔고 또다시 밤을 지나니까 말씀이 새롭게 내려오고 하면서 6밤 동안 항아리를 다 물을 채우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혼인잔치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혼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듭니다.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은 어떻게 혼인되는가? 6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 안에는 항아리와 물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담는 인간, 하나님을 담는 그러신 인간과 하나님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 사람이 된다. 그것은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갖다 채웠을 때 그것은 창조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들어라. 내가 무슨 용을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게 내 안에 말씀께서 말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레파토리가 있습니까? 무슨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서 말을 하는 걸 내가 알 뿐이지 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일요일 날 저 분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분당은 그 당을 지어가지고 갈라지는 그 분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분당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참 진실한 자매님이 다 있더만요. 오직 평생 주님만을 사모했다 그래.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하고 정말로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믿어. 가졌다고 믿어. 근데 그분 만나는 사람도 쉽지 않죠. 그냥 요즘 이 속세에 빠져가지고, 몇 푼의 돈을 쫓아 얼마나 흘러다니는 인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애석하게도 책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책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여러분, 책 냄새는 구약입니다. 신약은 책이 아니에요. 신약은 신비지 돌비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 돌판에 새긴 것만 구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창세기로 해서 잠수해서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로 잠수해서 들어가가지고 쫙 물속을 헤엄쳐오다가 말라기에서 팍 나왔습니다. 팍 나온 거 보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었다? 사람이었다. 말씀은 사람이었구나. 사람 누구? 예수. 그래서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문자를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사람끼리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다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을 사귐을 갖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참 사랑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남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사랑. 이 사랑을 안에는요, 내 목숨을 내줄 만큼도 강한 힘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요, 행복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요, 천국이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가 천국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서로 나와서 탁탁 부딪히면서 오랑캐끼리 모여가지고 뭐 창과 칼이 부딪혀가지고 쨍쨍 소리가 나면 그게 교회겠어요? 그게 교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김씨도 죽고 이씨도 죽고 땅에 산 모든 자는 전멸해버리고 오직 그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모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모인 우리가 되어야죠.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오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리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태초가 있는데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있고 요한 1서 1장의 태초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아들 예수 후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태초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는 일생 전체가 다 어둠입니다. 그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인생을 살다가 꿈같이 인생을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헛된 인생이더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허탈한 그날 아침 빈배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 신은 지금 배를 조금 땅에서 띄워라 하고 수면 위에 앉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어라. 지금 세상 위에 앉은 방주 위에 앉으셔가지고 세상 위에 있는 교회에 앉으셔가지고 오늘 이 땅을 향하여 빛이 있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잡은 것이 없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드디어 참으로 깊은 곳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은 가장 깊은 곳, 낮은 생각 말고 깊게 생각해 보라.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봐라.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거기에서 진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만난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의 위력을 맛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의 세계를 딱 만나는 순간 빛이 있어라 하시며 가라사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태초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태초. 그렇게 베드로의 태초가
시작되자 베드로에게 다시 밤이 찾아오고 다시 말씀이 오고 다시 밤이 찾아오고 다시 말씀이 오고 하면서 마침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오직 예수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익하던 것, 깨달은 것, 잘난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처음은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베드로는 부랴부랴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쉬면 수면에 운행했는데 빛이 있어서 빛이 있었고 그 말을 당신이 한 거래. 그럼 이거 살겠어요? 이거 살겠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예요. 그날 말하던 그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금을 내리라 한 그날이 지금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공 안에 태어나서 시공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 영혼과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시공이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의 세계입니다. 심령의 세계는 시공이 없는 세계예요. 이미 영원한 세계예요. 이미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자, 이제 요한 1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다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너와 내가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사귐을 가질 때에 그 사귐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귐을 갖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귐을 갖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사귐을 갖는 그 자리에 진리가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진리가 사귐을 갖고 있어야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저 혼자만 이렇게 있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렇게 밝은 가운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5명 앉든지 3명 앉든지 앉혀놓고 계속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은 열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에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사랑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사랑 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그렇기 때문에 책 냄새만 나서 안 된다니까요. 책 냄새만 나면 유아 독존, 독야청청하리. 혼자 어떤 성에 갇혀 있냐면 알고 있다는 성에 갇혀 있어요. 근데 왜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것이 깨질까 봐. 그것은 나라 없는 백성이에요. 나라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건 프랑스의 리스 해변에서 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아들이 프랑스 리스 해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나라가 없다면 내가 쫓아가서만 알아보고 83구의 시체를 다 확인해보고 난리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대사관에 연락해서 다 조사해내잖아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일을 내가 다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있어야 우리는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 내 혼자 깨달음만만 있으면 내 깨달음이 혹시라도 잘못됐을까봐 노심초사 그걸 지키려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무슨 사랑이 흐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요한복음 13장에는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사귐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귐을. 왜 사귐을 가져야 되냐면 사귐을 갖지 않으면 마귀가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날 기약이 다 됐습니다. 자, 난 간다. 나 이제 간다. 가는데 너희들만 두고 가려니까 참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면서 한 가지 비방을 하마. 그 비방대로 니들이 하면 너희들이 지켜질 것이다. 그럼 뭘 할까요?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줘라.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발을 씻어줘라.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줘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들 안에 진리와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 길에서 돌아설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저녁을 다 잡수시고 일어난 게 아니라 저녁 잡수던 숟가락을 바로 딱 놓고 급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애가 저 큰 돌에 찡겼다 하는데 밥 다 먹고 갈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숟가락 팽이 주고 쫓아가야지. 그건 참 급하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이.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그렇게 큰 우주보다 큰 가치의 예수가 은 30만 못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렸죠. 여러분, 나오미가 풍족하여 베들레헴을 떠났는데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풍족해지니까 베들레헴은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먼 날에 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추수할 때였어요. 내가 진짜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를 비워놓으면 이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내 인생뿐 아니라 내와 연관된 모든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이 베들레헴 안에 있습니다. 이 조그만 마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기는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도 씻기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깨달았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디에 다 모였습니까? 공동묘지에 다 모여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 형제를 낳은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시고 이삭은 새 생명을 얻었고 야곱은 연단을 받아서 12 형제를 낳으니까 교회가 됐죠. 그 12 형제를 낳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귐을 갖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영생을 명했다. 거기서 영생을 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 무리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저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영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초 알파 시작해서 오메가는 어디냐? 여기에요. 교회가 오메가라니.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서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교회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교회 안에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혼에 세상을 아는 알을 채워가지고 세상이 살다가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죠. 그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왜 포악해지냐면 지옥이 점점 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진리를 쫓아오다가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쳐서 마침내 여기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전혀 방법이 없는데 믿음을 가졌을 때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온 것은 여러분이 방황을 끝나고 정착되는 것이지만 그 정착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끝은 없어요. 우리의 끝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을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였어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하나예요, 사실. 왜냐면 하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 안에서 나왔는데 인간만 하나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요. 그게 의입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된 것이 의예요.
그럼 죄는 원래 하나님과 우주는 하나였는데 거기서 튕겨서 나와서 나는 나다, 이게 죄예요. 원래 내가 없는 겁니다. 나와서 나는 나다 하는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의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화목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가 도드라져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최종 종점은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도드라져 나온 거에 불과해요. 영원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은 죽어서 간 사람들이고 요단강 동편은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넘어간 것도 이스라엘, 넘어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것도 이스라엘인데요, 이것은 서로 왕래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건넜지만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법궤가 요단을 건넌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요단 서편에 가서 막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보니까 야일의 나무밭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는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데요. 교회인데 우리가 먼저 죽은 장자들의 총회와 아벨의 영과 목뱀을 당한 그들의 영뿐만 아니라 내 영도 이미 죽은 영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영입니다. 그 때문에 서로 왕래가 되고 있다고. 왕래. 그래서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바울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영들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체가 아니라서 다 이거 포개질 수 있다. 포개질 수 있다. 자, 이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냐면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있는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속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기는데, 일단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은 영이고 땅은 육입니다. 그러면 육 안에는 누가 사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뱀이 살고 있고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서 쫓겨난 뱀이 우리를 육체가 되게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육체 안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무덤에 죽음받았다는 것은 소멸됐다,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육체의 힘으로 세상에 속한 혼이, 세상을 아는 알미, 하나님 말씀을 인식할 수 없도록 뒤집어 씌워버렸기 때문에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나와 그리스도가 나눠져야 됩니다. 인간 안에 이미 하나님이 풀어준 영이 있습니다. 그 영과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내가 나눠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7장 25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성의 다른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원하고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쪽 마음입니다. 근데 이 안쪽 마음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한 존재 안에 내가 진짜다, 내가 너다, 이쪽 내가 너다 하고 전부 다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나도 나고 세상을 추구하는 나도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죽어야 되지. 내 안에 둘이 살 수는 없잖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못 박아버린 자를 나에게서 떼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육이 없는 자요 이라는 것입니다. 육이 없는 자는 말은 내 안에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육이 내 존재가 아니다 하고 떼내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무엇이냐, 세는 무엇이냐, 물은 세례의 표요 구원의 표인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육체의 더러움에 구애받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은 홍해로 갈라졌으니까 이제는 바로의 소리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가나안 향해 가라. 자, 그것이. 그러니까 요한 1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린 죄를 짓잖아. 너 죄 안 지어? 네 죄 안 지른다며. 자, 이거 죄 없다면 거짓말 하려고 돼 있네. 그러면 에이그, 너 아직 죄 짓지? 나는 아니야 이 새끼야. 요한 1서 3장 9절 봐봐.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지. 그래서 두 개 다 있다고. 하늘에서 난 자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건 누구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무슨 그리스도가 죄를 범하나? 그럼 나는 어두움이에요. 내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말은 날아가는 이 존재 안에 뱀이 들어와서 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래 맞아. 뱀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에게 범죄가 나왔구나. 맞아. 나에게 범죄가 나왔어. 맞아. 그 말은 뱀이 나를 주장하고 있네. 그걸 시인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루우사 십자가에서 어두움을 떼내버립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일본이 없어졌습니까? 있잖아요.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단 말이에요. 해방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 속에 두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어떻게? 내가 혼자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영적인 사람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육적인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첫사람도요. 영이 있어요. 세상 영이 있어요. 그 다음 혼은 세상을 혼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혼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게 나거든. 그러니까 첫사람에게도 세상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있죠. 그 영혼육이 다 있지. 그러면 거듭난 사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 영이 부활을 했어. 성령과 함께. 그 다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채워졌어. 말씀이 채워졌으니까 말씀이 살지.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살아났지. 그게 두 존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우리 혼은 기능인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혼적 기능이 아니라 혼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혼적 기능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 세상을 아는 암, 세상을 못 박는 거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을 봐야 갈라집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나? 애만 놈을 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나? 애만 놈을 못 박힌 게 아니고, 요 내가라는 것은 혼적 기능이 아니라 혼적 기능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세상, 그것은 반드시 못 박혀야지. 왜냐면 그건 막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건 세상을 아는 알미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알미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사는 것이다. 내가 무슨 믿나?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라는 것은 혼적 기능 안에 지금까지 세상을 알던 그것을 알미 사는 게 아니고 혼적 기능 안에 하나님을 아는 알미 산다 그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이야. 자, 이제 요한일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걸랑 그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요한일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일서의 키포인트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서로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한 아버지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죄가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난 형제끼리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거야.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건 뭐냐? 생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같으면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념적으로 죄하니까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하나님 남자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걸랑 그것은 용서해라고 얘기했잖아. 형제가 그런 죄는 지을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무슨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미워할 수는 없다고. 원수처럼 여길 수는 없다고. 같은 영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나왔는데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좀 드려. 왜? 이것은 안 맞는 거야. 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보이는 형제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섬기지 않냐? 왜? 형제 앞에 마음 꺾기 싫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부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보이는 하나님은 살아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늘 돈 가져왔나 꿀밥 맞을래. 항상 늘 미소를 지으면서 금목주처럼 돈 가져왔나 꿀밥 맞을래. 그 부처야 부처.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단에 제물을 들려가다가 형제가 다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려.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영으로 태어나면 사랑이 저절로 돼. 그러니까 하면 신기한 일이지. 신기한 일이지. 경석사님 그래요? 우리 언제 만난 적도 없잖아.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거짓말 아니야? 자, 이제 요한일서 3장을 읽고 마치는데 늘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가네.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곳 속에 있을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5절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